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 큰 두 가지 사역의 기둥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약한 것들과 병들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베푸는 것이었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권위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확인을 하려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선행 절차가 좀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권위 있는 말씀임을 확증하게 하고 확신하며 받아들이게 하시는 도구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병행하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어떻게 알리시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심으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자 개인에게 특별하게 나타내신다 해서 그걸 이름을 특별계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지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과정,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특별한 계시, 특별계시 이런 능력 행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완전하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으로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뭘 주시는 거였습니까? 완성된 이 특별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게 하시기 위해 뭐를? 능력을 행하는 것을 함께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이 특별한 계시로 드러난 일들은 그 독립된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 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으면 이 능력을 행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겠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겠죠. 그 사람을 추앙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에 다양한 이단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9장 먼저 읽어보죠. 9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아니 지가 무슨 권능으로 무슨 권세로 아니 무슨 죄를 사해, 이런 반응에 대해 이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말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확증케 하는 것이 뭐였어요?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쉽겠냐? 어느 말이 더 쉽겠냐? 너희가 볼 때 이게 훨씬 어렵지 않겠니?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근데 내가 이것도 말로 할 수 있어. 내가 보여주마. 했던 거죠.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말씀, 죄사함의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한 번 더 읽어보죠.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누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양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경험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 자, 이것은 구원을 위한 도구이다. 그렇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시행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사 지내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우리의 논리를 벗어나 있잖아요.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 있어요. 이거 설명도 안 되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그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넘어서서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 이걸 넘어서 있고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 얼마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거죠. 성령이 오순절에 약속대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믿죠? 여러분, 우리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똑같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당시는 유대 사회가 율법에 의해 움직여졌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체계를 부정하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죠. 그것에 의해 모든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강력했습니다. 율법으로 만들어진 이 체계에 도전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푸틴이 틀렸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러시아 내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 범죄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러시아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봐도 참 안 될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말하는 거 당시 그 상황으로 놓고 보면 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표적과 기사들이 동반되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 그 당시에는 뭐가 필요했다? 표적과 기사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 되는 건데 뭐도 계속 하셨어요?
고치시는 것도 계속 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야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하려면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했겠죠. 소수로 땅 끝까지 가는 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야 이제 땅 끝까지 흩어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뭐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했고, 그렇게 되려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복음 증거도 있었지만 동시에 뭐도 그럼 많았어야 해요? 아직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뭐도 많았을까요? 표적과 기사, 능력 행함이 많아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 읽어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왜 이래야 했다고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해야 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사람들이 많아야 했고, 유대 사회라고 하는 이 율법 체계 속에 딱 만들어진 사회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와야 하니까 이게 이때에는 이렇게 필요했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상황에 대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연상이 좀 되십니까?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들썩들썩했던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보다 더 강력한 상황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께로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주께로 나왔다는 말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제 비로소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부터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대요. 솔로몬 행각에서는 모여서 뭘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보고 나음을 받은 사건 때문에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서 뭘 했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적과 기사, 엄청난 그림자라도 덮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지나갈 때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뭐라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록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폈죠. 기억나시죠? 뭐 했다고요? 그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교회가 감당했던 것이죠. 표적과 기사들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땠는가? 13절 14절에 기록이 됩니다. 읽어보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읽히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무슨 사명을 감당했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던 것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 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실행해 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면, 그런데 지금 나를 만나게 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하루를 더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는 그 일을 나를 통해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하루를 더 있는 이유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그들이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 되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하지? 자, 우리에게는 불완전했던 특별 계시가 아닌 완성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표적과 기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표적과 기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아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성경에 이 표적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표적을 꼭 봐야 되겠어. 그럴 것이 없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래도요,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 좀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이대로만 되면 쟤도 믿고 얘도 믿고 다 믿을 것 같은데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내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네. 저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해본다든지,
한 번 안수해서 불치병을 고친다든지. 부럽죠? 야,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야, 진짜인가? 혹시 진짜 그러신 분 진짜인가? 목사님 지금 막 지어내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나도 그럴 수 있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다 믿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뭘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능력을 지닌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아도 이미 지녔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도 좀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태 신앙이어서 이게 뭐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뭐가 확실하게 뭘 좀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밋밋한데,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주변에 또 그런 거 경험하는 분들 가끔 얘기 들으시죠? 예, 저희 이모님 이번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교통사고로, 저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6개월 만에 아이를 가지게 딸을 둘을 낳았죠. 뭐 이런 체험이 있으면 뜨거워지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저희 외할머니, 저희 외가는 예수를 다 믿어요. 그 이모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져서 외가 쪽은 외삼촌까지 다 예수를 믿고, 외할머니도 연세가 꽤 되셨은 70쯤 되셨을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저희 친가는 족보 펼쳐서 저희 집밖에 없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이 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새벽 기도를 가셨단 말이죠. 오송입니다. 오송. 외갓집이. 저희 외갓집에서 오송에 있는 그 교회를 가시려면 어르신의 걸음으로 25분에서 30분을 걸어가셔야 해요. 소로길이에요. 논둑을 지나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런 시골길을 가시는 거죠. 그런데 새벽에 칠흑 같은 어둠에 이 할머니가 교회를 간다고 나서니 이 아들인 외삼촌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사고 날까 봐. 그래서 따라가 봤대요. 그런데 안전하게 가시더라는 겁니다. 랜턴을 들고 가시라 했는데 됐다, 그거 필요 없다. 그러고는 이제 걸어가셨대요. 그렇게 오랜 동안 새벽 기도를 하셨죠. 처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물었대요. 아니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데 어떻게 그렇게 실족하지 않고 가느냐고. 아니 이 어두운데 보이냐고, 랜턴 쓰라고. 필요 없다, 필요 없어. 내가 가는 길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외할머니가 거짓말을 하셨거나 아니면 갑자기 거기 무슨 다른 사람이 후레쉬를 비췄거나 설명은 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외할머니는 환하게 밝은 길을, 그곳만 가는 길만 밝은 길을 다니셨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나는 도대체 할 말이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표적과 기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삶으로 성숙해지는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말이죠.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사람들인 거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확실한 방법을 쓰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부자하고 그 부잣집 대문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우리가 철수야 영희야 학교 가자 할 때 일반적으로 쓰여졌던 대표적인 흔한 사람, 대표로 하는 사람이 쓰는 이름이 그런 거였잖아요. 당시에 그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 안 하고 그냥 붙여줬던, 아주 자주 붙여지는 이름, 순자, 영자, 예전에 뭐 이런 것처럼 그게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나사로예요. 거지였습니다. 그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버려지는 음식을 가지고 겨우 배를 채우는, 그리고 전혀 의료적 혜택도 없는 생존 그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났었고, 그것을 그때의 개들이 와서 그걸 핥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주님이 묘사를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죽어서, 나사로는 영원한 안식의 처소인 아브라함 품이라고 보여지는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갑니다. 부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고통의 장소로 갔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었는데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나사로를 제게 보내셔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제 혀에 좀 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뜨겁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하고 여기는 그 사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단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건 비유지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안식의 처소인 천국과 영원한 형벌의 처소인 지옥의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이걸 성경으로 아니고도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볼 수 있었는데, 몇 년 전에는 이게 영화로 시리즈로 만들어졌어요. 뭐였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그걸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자가 내가 죽어서 와보니까 나는 이제 안 되겠는데 죽기 전에 내 형제들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와서, 이걸 경험한 사람이 다시 와서 이걸 말하면 틀림없이 듣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거였는데,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오면 그들의 말은 들을 테니까 좀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서 말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오직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는 없지만 뭐는 갖고 있어요? 강력한 죽었던 자를 살리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도 잘 못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도 좀 떨어지고, 많은 경험을 해서 사람을 설득해내는 능력도 떨어져도 뭐가 분명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좀 있었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할 때에 애굽을 탈출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개의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 벽이 되어 서 있는 걸 경험을 하고 그 사이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 아침에 나가보면 뭘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 위에 혹은 저 앞에 뭐가 있어요? 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다 믿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할 것 같은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는 내려 놓으셔도 됩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잠깐 그 나사로 걸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집에 같이 살았어요.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살았단 말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도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어 가장 중요하게 행했던 사역은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이었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지를 잘 가르쳤던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들, 말씀이 능력이다. 이거 붙듭시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먹고 살기 위해 하루를 사는 것,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진 삶의 목표고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을 사는 중이죠. 우리의 솔로몬 행각은 어디입니까? 이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현장의 중심이 되어 살고 있으면서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갔습니다. 그곳은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읽어보겠지만 곧 큰 일이 닥칩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건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으로 향했지요. 우리의 솔로몬 행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행각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솔로몬 행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거기서 예수를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면 죽임당합니까? 잡혀오게 갇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은 있을 수 있어요. 준비되지 못함을 인해 고민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붙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입니까? 표적과 기사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솔로몬 행각을 향해 담대함을 가지고 갑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아닌데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잠깐만요. 그리고 성경 펼쳐서 말할 수 있는 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새겨야 합니다. 여기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힘입게 될 겁니다. 온전케 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솔로몬 행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솔로몬 행각이 되는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